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아침에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눴죠.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눴었어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들 때였어서 그런 인사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자, 어떻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해서 진지를 드시고 오셨습니까? 혹시 유리 그릇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자 그릇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굶고 오셨습니까? 네. 자, 그릇은 무언가를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죠. 담는 그 용도에 따라 그 모양도 각기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작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릇은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릇은 깊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아주 납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떤 그릇은 매우 화려하게 만드는 반면에 어떤 그릇은 아주 투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 모양새와 만들어진 재료가 다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릇은 각각의 그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밥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주로 밥을 담는 데 사용을 하고, 또 국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국을 담는 데 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릇들이 이처럼 이 만들어진 대로 모두 사용되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수명이 다하거나 혹은 더러워지게 되어서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다양한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그릇. 어떤 큰 집에 매우 다양한 재료와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금 그릇도 있었고, 은 그릇도 있었고, 또 나무 그릇도 있었고, 질 그릇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은 정말 맛있게 요리되어진 귀한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반면 어떤 그릇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 흙 묻은 이 음식의 재료와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매우 거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금 그릇이 당연히 맛있고 귀한 음식을 담았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질 그릇과 같이 조금은 투박스러운 그릇에 이 음식의 재료와 같은 비교적 멋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재료들을 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인의 취향이겠죠. 어떤 주인은
이 질그릇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 보여도 아니야, 난 오히려 이 투박하고 소박한 멋이 더 좋아 하면 거기에 귀한 음식을 담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릇은 맛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고 또 재료를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면 그 자체로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그릇을 귀한 것이라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다라고만 말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금 그릇이니까 귀한 것이고 질 그릇이니까 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귀하게 사용한 그릇이 있고 천하게 사용한 그릇이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스스로 그렇게 지칭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귀하게 쓰시죠.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그릇의 모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그릇의 모양에 너무 집착합니다. 금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죠. 어떤 브랜드의 그릇이 될 것인가? 너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될 것인가? 그릇의 모양에만 우리는 너무 집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모양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쯤 됐으니 나는 이제 명품 그릇이겠지? 나는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 나는 귀한 그릇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옷, 멋진 외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들이 마치 내 자신을 결정짓는 가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이 제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 속에 그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아무도, 아니 한두 분 정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남아 계시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신다면.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 이 외적인 모양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주름 개선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 때문에 혹시 살아오시면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하지? 나는 왜 남들처럼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지? 하며 혹시 실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딴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학벌,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잘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오늘 본문이 말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어떤 그릇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요, 제 아무리 금 그릇, 은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도 집에서 요리를 해서 이제 음식을 그릇에 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정결한 의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이 아주 정결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설거지는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거든요. 설거지가 요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우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은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간혹 아내분들이 이렇게 설거지 시키시면은요, 거룩한 마음으로 주방에 가셔서 장갑을 끼시고 퐁퐁을 짜서 정결하게 그릇들을 닦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요즘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남자분들이 설거지 참 많이 하시는데, 그래야 가정의 평화와 안식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깨끗한 설거지,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릇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 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또 질 그릇일 수도 있어요. 현실성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남자기일 수도 있고, 한국 도자기일 수도 있고, 본 차이나일 수도 있고, 포트메리온일 수도 있어요. 좀 더 해볼까요? 로얄 알버트일 수도 있고, 로모노소프일 수도 있고, 벌리일 수도 있어요. 명품 자기들이더라고요. 이처럼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하지만 그 그릇들이 가치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이 먼저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 그릇이라도 더러울 땐 그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아니면 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면 더러운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깨끗할 때에 주인은 기쁨으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래서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키가 조금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다르게 살아가요.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바로 이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단지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인가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로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어떤 상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와 기준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와 기준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과연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릇과 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는 자,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는 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것,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않는 것, 온유와 가르침을 잘 하는 것,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이 이처럼 깨끗한 마음이 되어 지금 나열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주를 부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떤 상태로 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지 사용하지 않을지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린 그저 하나의 질그릇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으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이 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아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 말씀처럼 새 부대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새 술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